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시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죽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 떴나? 눈 떴나?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네,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찬송으로 하지만 우리들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본 마리아, 마르다 또 살아난 나사로는 얼마나 기뻤을까? 자,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잔잔한 풍랑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뜬 바디메오는 여전까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기쁨을.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죠? 음식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음식이 떨어진 잔치집의 당황스러움, 잔치를 해 주인 되는 사람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모든 사람이 다 당황스럽지요. 그죠?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그 집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정말 신랑도 기뻤을 것이고 또 그 가정도 기뻤을 것이고 온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을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우린 교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메시아로,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니다. 아직
그 말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렇지만 그 가정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내 때는 아직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그 가정, 그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이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요구를 하라든가 예수님이 가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을 해라 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인정을 어느 정도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그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일단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 생활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처럼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키거나 어떤 말을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듣는 일이 앞장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5장에 가면 5장 1절 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을 듣는 것이 재물을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게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적게 하래요. 그리고 뭐 하는 일을 힘써요? 잘 듣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듣는데. 그런데 듣는 귀를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보는 눈을 열어주시듯이 듣는 귀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귀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다. 똑같은 시간에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듣는 새서부터 출발한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 요한계시록 1장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킴. 이 순서가 읽고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권능 있게 은혜스럽게 잘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나요? 너무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이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나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11장이네. 11장. 이게 생각이 나네.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이 죄송한데 누가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누가복음 11장 11장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7절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누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아서 젖을 먹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요. 자, 우리 정시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읽고 듣고 지키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키기 전에는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듣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시야 22장 했나요? 경건의 시간? 뭘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니, 성경을 발견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무시를 당하고 성경이 다 그냥 백성들에게서 의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지내고 의식적인 건 다 했어. 근데 성경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부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 행위는 하지만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성경을 글쎄 아마도 그 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지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아몬 때에 성경을 다 불태운 것 같아. 다 없애버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지킬까 하다가 성전 어느 구석에다가 착 박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렇게 성경이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발견을 하잖아요, 요시야가. 그걸 깨닫고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그 시간에 맞춰 의식에 맞추어서 성경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도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듣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 시간이 빨리 가야 돼. 얼른 짧아야 돼. 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다시 봅니다. 자, 하인들이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은 유대인에게 있어 유대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와가지고 씻어야 그 다음에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 그래. 정결 예식 가지고 예수님하고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그랬더니 왜 너희는 장로의 유전인 정결 예식을 하지 않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손을 안 씻는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부정해지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서 그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손 안 씻는다고 더럽혀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미움, 분노, 다툼, 시기, 간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그를 더럽히는 거다. 손 안 씻는다고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어떻든 요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어야만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통이 이렇게 물통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돌 항아리 3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날 잔치에 손님들이 엄청 온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동이 나서 물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 연회장은 그걸 바꿔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집에 난리가 난 이유는, 잔치집에 난리가 난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종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말할 때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우리 시온이가 그 중에 하인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때요. 네. 몰랐든 어떻든지 지금은 아직 하인들은 충분히 모르지요. 다만 마리아가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인이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여기다 물을 갖다 부라 그랬을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어떻든 그런 생각이 성경엔 기록이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안 했지만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네, 하인들이 순종을 했지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거로 끝이지 않고 더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떠서 뭘 떠서 누구에 갖다 줘요?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물이 물 떠나나는데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어 있었을까요? 물일까요? 네? 성경에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다 줄 때까지는 물이에요. 물인데 떠다서 떠서 그걸 한 통을 떠서 갖다가 연회장에 주니까 연회장이 받을 때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네, 어떻든 간에 순종이라는 것이 이 참 하인들도 그 당시에 정말 하인이기 때문에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물을 떠다가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열심히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는 물까지 떠다 주라고? 아니 이거 주면은 연회장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 건데? 에? 주먹이 나와가지고 당장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있을 만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하라 그러면 물을 떠다 줬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물 떠다 채우라 할 수 있는 거죠. 떠서 갖다 줘라.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갖다 주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한 걸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에 이게 말이 되냐? 포도주가 필요한데 자기의 이론이 거기에 들어가면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우리 아람 군대 우리 성경 공부했죠? 나아만 했죠? 나아만 보세요. 가서 이제 병을 고치러 이제 엘리사 집에 문 앞에 딱 있는데 엘리사는 나와서 코빼기도 안 들여다보고 안만 보이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진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아람 군대 나아만은 왜 화를 내고 가요? 감되지. 왜 화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손을 안수하고 그래서 치료대 해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코빼기도 안 게 내가 누군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이번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라는 게 나와가지고 나 쳐다도 안 보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가서 목욕하라 그래? 야,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하지 차라리. 그런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로운 종이 하나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요구를 해가지고 저기 헬몬산에 가서 거기 가서 내려오는 물에다 목욕하라 그래도 가야 될 판인데, 아니 여기서 가까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지혜라는 것은 장군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가서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내가 해야지. 그리고 가서 하니까 7번 목욕하고 나니까 깨끗해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들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는 게 뭐예요? 믿는 자마다. 자, 요걸 알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가봐야 되죠. 자, 민수기 2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이 이제 39년인가 이렇게 걸리는데 그 돌아가는 길로 가라고 어려운 광야 길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자 광야에 있는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었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막 물었어. 놋뱀이 물면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엄청 그 불뱀은 엄청 열이 많이 난대요. 불뱀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아주 독이 심한 뱀인데 그게 물면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은 데다가 달아놔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높은 데 장대에다가 쫙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딱 달았어요. 누구든지 보게. 여러분, 지금 뱀이 물려서 몸이 펄펄 독이 나서 죽어가는 사람, 독으로 몸이 정말 뜨거워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놋뱀을
놋뱀을 빨리 와가지고 놋뱀을 만지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데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고 그냥 쳐다만 보면 돼. 쳐다만 보면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요,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예외 없이 살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독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뭐 쳐다봐? 뭘 쳐다봐? 쳐다보긴 싫어. 그거 뭐 그런 쳐다봐서 돼. 뭐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제. 뭐세요? 해독제 주세요. 그러고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죽었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와서 놋뱀을 만져야 산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거기 가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럼 산다. 바로 그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거기에 그럼 자, 거기 믿는다는 그 단어가 구약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독사에 물렸구나, 내가 죄에 물렸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거는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야. 못 할 수 없는 거라 못 믿는 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얼마나 쉬워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쉬워서 이상해.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이래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물 떠다가 어떻게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면 돼요. 그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라 그러면 나 못하지요. 그것은 말씀하신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포도주가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결국은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그걸 볼 때에 기쁜 거죠.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 되어진 일을 보지만은 그게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들을 다 요단강가에 가까이 가게 해놓고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그 요단강에 가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봄이라서 보리를 벨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 갈멜산에 물이 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넘실넘실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언덕에 물이 넘실거릴 정도예요.
근데 들어서래요. 갈라놓고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야, 물이 흘러 가서 발을 디뎌. 못 디지 못할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이론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 무거운 거, 벗기는 한두 사람이 메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메고 여기 들어가라는 건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할 수 없어서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명령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야, 시온아, 너 가서 태양 좀 떠와. 태양 좀 가서 가지고 와. 그런 명령 안 내리겠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온아, 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꼭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시온아,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시준아,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는 너하고 말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피고 기도하고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해. 안 하는 거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는 거죠. 할 수 너무 피곤해서, 졸려워서,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라. 뭐 범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랬는데 왜 안 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명령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야, 너 복음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제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갔지요. 갔다 와서 그가 돌아와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기쁨이 넘쳐서 보고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더라.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구원받고 영혼이 죽게 돌아온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는 교회의 기쁨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그걸 우리가 사실은 그 기쁨을 가져야 돼, 교제할 때. 그래서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 식탁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만 서로 나누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좀 폭을 넓혀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서로 대화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의 기쁨이죠. 믿는 성도들의 감동이고 기쁨이고 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기뻐. 자기를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좀 부족하면 기분 나빠. 왜? 지가 뭐 나보다 잘났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 있는 것을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면 듣는 사람이 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사 제사를 드린 제물은 고기는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네, 하루 동안 다 먹어야죠. 밤 남기면 안 돼요. 왜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돼요?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럼 가슴하고 뒷다리는 자기 몫이야. 가지고 와서 구워서 맛있게 해놨어. 자기 혼자 그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모은다 그랬어요. 야, 시준이도 오고 시온이도 오고 시완이도 오고 다 와라. 그래가지고 모아서 그걸 맛있게 먹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 그러면 먹는 동안에 감사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의무가 뭐냐면 감사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먹는 사람은 먹으면서 뭐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게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절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든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사람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아구까지 채우라, 물 채우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예 아구까지 그냥 넘실넘실하게 채웠어요. 그냥 적극적인 순종이죠.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물을 채우라 그러면 어디까지 채울까요? 아구까지는 안 채워. 이만하면 됐지 뭐. 살짝만. 자, 그런데 적극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생각보다 더 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 하나님이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해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감사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나는 재물이 배고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뭘 내가 배고프냐? 아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자, 우리는 이제 순종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는 이 자연의 모든 이치와 모든 주위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안에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기쁨을 성경에 어떻게 표시했나 보세요. 굉장히 한편의 설교와 같아. 짧은 말이지만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제 그 맛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는지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굉장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야, 이거 한편의 설교 같다. 물떠온 하인. 그 맛있는 포도주를 보고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났는지 연회장은 몰라. 그런데 아는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요. 아는 것이.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너무 감격이 넘쳤을 것이고
너무나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감동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면은 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봐요. 자, 제자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자, 어저께와 연관시켜 보면 여기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죠. 근데 5명 앞에 있는 제자들은 5명은 전부 다 예를 들자면 야고보, 요한, 안드레, 자기 스승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이 자기 동생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빌립, 예수님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또 빌립이 가서 초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럼 앞에 믿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앞에 여전까지 지금 그 앞에 나오는 5 제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5 제자하고 사건 이후에 5 제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므낫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여호와 이름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듣는 일이야. 그 욥도 그랬죠. 귀로 들었던 예수님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그렇게 됐잖아요. 욥의 끝은 그거예요. 욥의 마지막은 욥은 내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봤다. 그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면서 한 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죠? 자연 속에서 이건 누가 했냐?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계속 질문하시죠. 그 질문하시는 내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안 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그 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욥은. 근데 듣기만 했어요.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보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특히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좀 있어요. 대개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이 명암이 선명해. 저 같은 경우도 선명해,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메시아를 만난 것이 어느 날 몇이다. 이것까지 요한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저는 너무 지금도 그 장면은 너무 뚜렷해요. 그게 너무 뚜렷하니까 그건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좀 부족하다가도 그때 그 시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잘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그 예수님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얘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통해서 내가 알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만나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이 포도주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성인데 그걸 보고 믿었더라.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그 종들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물떠온 하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인지 보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포도주를 직접 맛본 사람들은 몰라. 그 맛본 사람들은 몰라. 그 연회장은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도무지 몰라.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둘이 얼마나 대조가 분명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물떠온 하인들이 입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연회장보다는 물떠온 하인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인 뜻이 조금 적용하는 뜻이 조금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자,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준이 포도주 봤나? 포도주 아직 못 봤어? 포도주?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좀 봐자. 주스도 봤는데. 주스. 포도주는 못 보고.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뭐 어떤 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변화가 됐어요? 색깔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맛이 변화가 되고, 또 재료. 재료? 뭐 물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죠. 물론 이제 똑같은 물의 성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변화가 됐어요. 포도에 나는 것이니까. 자,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 이제 주석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거듭났다 그러면, 복음을 믿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1차적으로 변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새로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면 뭐가 변화가 될까? 사람의 맛이 달라, 사람이. 글쎄, 이 사람에도 맛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자시면 이 사람 참 뭐든지 맛깔난 사람이 있어. 맛이 달라. 그 다음에 색깔도 좀 달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그런 색깔이, 어떻든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에스겔 36장 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이제 이거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24절. 자,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폴라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데리고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첫째,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또 새 마음을 준다.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영혼이 사실은 범죄한 우리들에게는
마음이 죽은 건 아니죠.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 살리신 것은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셨다는 거죠. 마음은 있어.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제 부패해서 문제지. 예. 근데 어떻든 여기 두 가지를 같이 해요. 내 영혼을, 새 영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주신다.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듭난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근데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아까 요시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말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들어도 딱딱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말을 들어도 그게 마음에 어떤 영향을 못 미쳐.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26절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절망적이요. 또 왜? 또 제자리에 가니까. 그래서 27절 뭘 주시죠?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뭘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이제 은혜의 시대와 율법과의 차이입니다. 자, 율법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기면 언약이 깨지는 거지.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은 깨졌어요.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왜?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지.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차이를 알겠죠? 옛 언약은 어떻다고요? 깨졌어요. 왜? 너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 된다. 그 율법 지켜서 백성 될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준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그거를 던져서 깨뜨렸어.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죠. 누가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요새는 하게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 다음에 누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정결하게 해줘요? 그리스도 피. 야, 우리가 여러분, 예, 우리 새샘교회 스가랴 13장 1절 열린샘교회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는 뭐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지금 새샘교회 그게 열렸어. 그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이 새샘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열린샘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열린샘 열렸어. 한장 열렸어. 누구든지 그 샘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샘에 우리를 충분히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어저께는 뭐 했죠? 어저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 구원이 기쁨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색깔이 달라지고 또 그다음 맛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내면이 속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변화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교제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까이 교제. 교제가 뭐예요? 혼자 교제해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자, 우리 실영이 예수님과 혼자 교제합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만나야죠. 교제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그랬죠. 너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가까운 교제예요. 자, 우리 정시원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많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가까이 해요. 친구와 같이. 그래서 친구의 음성을 듣고 친구와 같이 교제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교제하면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들은 이 예수님과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앞에서 부른 사람들이 다 벳세다 사람들이죠. 본래는 벳세다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벳세다가. 그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라는 곳에는 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염장하는 데가 막달라예요. 염장.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은 염장을 하면은 염장한 다음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생으로 팔지 않고 너무 많이 잡히면 염장을 해서 그걸 갖다 말리는 장소가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햇빛이 잘 들고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쫙 있어서 거기 갔다가 벳세다에서 이 고기를 말려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기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평생 어부로 사는 사람들이 어부로. 근데 예수님이 부르는데 제자들을 첫 번째 제자 5명 부르는데 다 그 사람들이야. 평생 동안 고기 염장해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낚아라. 그래서 너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뱃사람들이 조금 어때요? 무식도 하지만 성깔도 대단해. 그래서 얼마나 성깔이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딱 앞에 나서 가지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베드로야. 그죠? 참 베드로 한 얘기 보면은 대단해요. 하여튼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그림없소서 딱 써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림없소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으면 어떡하려고. 자기도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뱃사람의 기질이 너무 잘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리도 갈 겁니다. 내가 예수를 팔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죽는 자리까지 갔나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성격이요, 뱃사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5명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 제자를 훈련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혼인집과 같다. 그런데 교회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물은 날마다 그 사람들이 대하는 거 아니에요? 뱃사람들이니까. 물속에 살던 사람이 세상에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가 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베드로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간다고 말할 때 그 말이 그냥 허황된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때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딱 여자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데 여자가 야 너도 나사렛 사람이 전혀 사람이요 강할 때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합니다. 인생이죠. 자,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달라져.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인간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을 봤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죠. 사도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딱 봤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세 명이 그래서 항상 수제자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성령 베드로 전서후서 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12명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네, 순교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요한의 위치는 예수님 옆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어리고, 근데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뱃사람 성격이 강한지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아노니 우리 아들. 그냥 성격이 천둥을 치는. 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가지고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야, 우리 여기서 하루 좀 잘래? 그랬더니, 야, 너는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와? 우린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이 동네를 싹 끝냅시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야고보.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쓸 때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죠? 1, 2, 3서 보면 전부 다 사랑의 말만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나중에는 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100세가 가까이 올 때 너무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다가 강대상에 놓으면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말은 할 수 있었어요? 말은 할 수 있었지. 무슨 말을 했냐면 길게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끝이야, 설교.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안 한 게 막 드러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 그러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까?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심리학이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학문이 변화시켜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변화가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뭐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얼굴에 뭘 봐요?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예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변화의 열쇠는 예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어느 날인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그의 영광을 대면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거고, 그죠? 사도 요한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죠?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말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영광스러운 부분 그러면 또 있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인데 그 존재하신 것이 거룩하신 것 분명하 인자하신 것 진실하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예, 거룩하신과 공의로우신과 인자하신과 진실하신과 거룩하신과, 그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만날 때에 그 사랑 앞에 무너졌을 때 내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제 이걸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야 되는 거죠. 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엄청난 거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 우리가 몸만, 우리 시준이가 몸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영광은 어떤 사람이 영광의 주님은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혹은 감동을 통해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난 사람은 거의가 다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일반적인 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의 성품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심리학자요, 이 미국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미국의 모든 사상에 정말 사상을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지금도 그분의 책은 유명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책들이 많은데, 그분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어디서 목회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미국은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시골이었는데, 근데 얼마나 강렬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나중에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성경을 설교하는데 뭘 설교했냐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 야, 우리가 지금 거듭난 거 들을 때냐? 거듭난 얘기를 강단에서 해? 우리 다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그 쫓겨난 걸 알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총장님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예, 그러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변화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때는 말을 탔잖아요. 말을 타고 숲속을 쫙 거니는데 숲이 양쪽에 쫙 했는데 숲 사이를 겨누는데 저 그 숲 사이에 있는 그 이렇게 뚫려진 곳에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쫙 비쳐서 햇빛이 쫙 그 공개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걸 보는데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 햇빛과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감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서 타던 사람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 엎드러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거기에서 너무 그 사랑이 자기의 감격이 돼가지고 감사가 돼가지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나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만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휩싸여서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을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귀한 책을 쓰고 그 사랑 앞에 놀랍게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돼. 웨슬러도요 신학교 그 유명한 학교 옥스퍼드 학교 다닐 때는 경건의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단체를 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성경 읽기 훈련하는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선교를 가다가 배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에서 그 풍랑이로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막 지금 다 뱃사람 다 뒤집혀서 다 이제 우리는 죽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 당시에 퀘이커 교도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빛난 얼굴을 보고 웨슬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사들로 자라가지고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가는데 이런 기쁨을 못 본 거야. 그 기뻐하는 얼굴을 도무지 여태까지 자기는 느끼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선교사로 갔어.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너무 선교가 어려우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오잖아요. 영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실망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 그리고 하루는 이제 아침에 자기 교회 가까운데 새벽 기도를 나갔어. 새벽 기도 나가서 그날 아침에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루터 설교를 했어. 루터인데 그것도 주석을 그냥 조용히 읽는 로마서 구원에 관한 주석을 쫙 읽고 계셔. 읽는 가운데 주님이 영광 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웨슬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엎드러졌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웨슬러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오늘 여기에 자기의 영광,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다른 거 본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네. 예수님을 믿더라.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우리가 물론 그런 찬란한 영광을 늘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점점점 우리가 만나가고 그분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돼 가는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면은 처음 포도가 맛있었어요, 나중 포도가 맛있었어요?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처음 맛은 별 형편없었는데 저 나중에 나오는 맛은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도 처음은 시온인데 점점점 가다 보면 너무 맛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훨씬 더 충만한데 지금 풍성한 것보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포도주는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 복된 맛있는 포도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나중이 좋은 기독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런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기독교는 나중이 좋은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11명의 아이들이, 쟤들이 하나님이 쟤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어져서 얘들이 커가면 장래에 하나님이 얘들을 쓸 때 어떤 사람들로 쓸까? 너무너무 나는 11명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큰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얘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이 키워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승아가 되고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 될 것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아름답게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잔치집은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어 하나님이 이 세대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이들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부된, 그리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성깔이 대단한 우리의 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름답게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쓰여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아이들로 하나님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예수님을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어린 여름 성령학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평생 보며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소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